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경기도 의정부에 교회를 개척한 젠틀 처치예요. 섬세한 교회. 그 젊은 목사님의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배 순서 없었다. 정해진 찬송가 없었다. 지금 의미의 담임 목사 없었다. 교회 건물 없었다. 주보 없었다. 새벽기도 없었다. 청년부, 장년부 없었다.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직분 중심의 조직 없었다. 그러나 성령 있었다. 복음 있었다. 기도 있었다. 말씀 있었다. 떡을 떼는 공동체 있었다. 서로를 향한 사랑 있었다. 회개 있었다. 나눔 있었다. 선교 있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 있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임재 있었다. 사도행전의 첫 교회, 오늘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착각하는 그 많은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은 있었습니다. 성령이 있었고 복음이 있었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비교했죠. 이 젊은 목사님은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하다가 전통교회 담임 목사님이 잠깐 됐었어요. 몇 년 하시다가 다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책을 내셨어요.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전통교회 들어오면 숨 막히고 나가면 그립다. 이 모순을 아시겠어요? 예. 이 장의자가 쫙 깔려있는 그 교회에 딱 들어오면 숨이 탁 막히지 않으시나요? 저만 막히나요? 네. 딱 막히는데 또 교회를 나가면 약간 그리워져요. 그때 신앙생활했던 그런 것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에 대한 고민이 저와 비슷해요. 결이 비슷해서 제가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들으시면서 왠지 우리 교회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출발은 제대로 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있던 건 무엇이고 초대교회에 없던 건 무엇인지 지금 한국교회와 비교하면요 재미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5년 안에 무섭게 장악을 할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 있는 건 AI. 이제 목사님들이 AI에 많이 의존하게 될 거고 지금도 의존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교수님, 신학자, 목회자보다 이미 뛰어나요. 이 AI가 능력 면에서. 그리고 뛰어넘을 겁니다. 그 수준을 뛰어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에 없는 건 성령.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한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교회 안에서 경험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AI는 점점 커져가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거예요. 초대교회는 AI가 없었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뚫고요, 로마도 뚫어 들어가는 거죠. 강력한 곳을 뚫어 들어간 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었어요. 사도행전을 이렇게 비교하시면 재미있습니다. 그땐 있었고 지금은 없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과 이어집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셨거든요. 그 독특한 퍼포먼스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퍼포먼스 때문에 제자들이 다시 소명의 자리로 가게 됐고요,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누구 이야기냐? 초대교회가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5가지 요소, 예배, 양육, 교제, 전도, 선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신 것은 예배와 양육 2가지가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초대교회는 놀랍도록 그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 예수가 당신과 나의 주인이다. 지난 묵상 모임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있듯이 지난 누가복음 기간 동안 예수님이 성도님께 가르쳐 주신 것과 행하신 것, 이 2가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풍성하게 나눠주셨어요. 뭔지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분명히 개입하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제가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께 더 구체적으로 행하여 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뭔가 손에 구체적으로 잡혀야 믿음도 더 자랍니다. 항상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요, 실제 삶 속에서 내 결단이고 실제 삶 속에서 나의 행동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더 과감하게 모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게 없어요. 화려하게 보여드릴 것이 없어요. 대단한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요. 말씀 하나 이렇게 쥐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가장 초라해 보여도 가장 강력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뭐가 있었겠어요? 초대교회에 뭐가 있었겠어요?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걸로 세상을 이겼어요. 전통, 건물, 예산, 프로그램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손에 있었다고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만드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영성, 기독교의 영성은 빼는 것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의 시끄러운 것을 자꾸 처리하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치워버리는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새벽 기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구역 예배, 본문과 찬송가 다 기억나십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우리 뇌는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대요. 그 정보를 테이블 위에, 뇌 속에서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판단한대요.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근데 만약에 똑같은 정보가 몇 번 반복해서 들어오면 아, 중요하구나 라고 어디로 보내냐면 장기 기억 장치로 보낸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새벽 기도 말씀 잘 들었는데 끝나자마자 유튜브 보고 TV 보고 영화 보고 막 자꾸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집어넣으면 그 새벽에 들었던 말씀은요, 우리 테이블 위에서 단기 기억 장치로 보내버린대요. 중요하지 않은 정보. 왜? 자꾸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게 정상입니다. 쇼츠나 릴스 같은 게 짧게 30초에서 1분, 이게 우리의 뇌를 망가뜨리는 원인이라고 해요.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주거든요. 쏙쏙 계속 그걸 1시간, 2시간 재밌게 보잖아요. 근데 엄청난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게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왜? 우리 뇌 속에는 처리해버렸어요. 단기 기억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특징이 한 주에 한 본문, 한 주에 한 단어, 주일에 또 그 본문, 또 그 단어입니다. 성도님들의 뇌가 그 한 본문과 한 단어를 장기 기억 장치로 보낼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하나만 나누시면 돼요. 그런데 그 하나가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딱 떠오릅니다. 그게 능력이고 그게 실제 믿음입니다. 두 번째 퍼포먼스를 소개해드립니다. 밥 한 번 먹자였습니다. 자, 감람산에서 기도하다가 체포될 거를 아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직전까지 뭘 하셨는 줄 아세요? 만찬을 벌리셨어요. 식후에 세족식까지 다 준비하셨는데,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요, 엠마오 가는 길에 두 제자와 동행을 하셨죠. 그리고 도착해서 바로 뭘 하셨는지 아세요? 또 식사를 하십니다. 떡을 떼시는데 어떻게 돼요? 제자들의 눈이 딱 떠진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하면서 기억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전에는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떡을 떼는 예수님을 보면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왜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밥 먹으면서 기억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뿅 하고 사라지셨어요. 5월 달에 저희가 전교인 야유회를 갔는데 밤늦게까지 모닥불에 앉아서 고기 굽고 야채 샐러드 먹고 김치찌개, 커피, 골뱅이 무침, 선물 추첨 다 기억나시죠? 지금도 저는 그때 음식 맛도 기억나요. 저는 깜짝 놀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앞에 두 가지 퍼포먼스가 다 있는 교회예요. 의도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해 오셨어요. 뭘까요?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이고요. 두 번째는 트릿 브런치가 소문이 나가지고 저희 목사님들도 막 몇 팀이 왔다 갔어요. 몇 팀이 와서 좌절하고 떠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할 수 없구나.
특징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봉사할 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봉사를 잘 권유하지도 않습니다. 오시면 무조건 실컷 드시라는 거예요. 봉사하지 마시고 무조건 드세요. 회복하시고 봉사는 어디서? 교회에 나가서 하세요. 교회에 나가셔서 집에서 봉사하시고 사회에서 봉사하시고 일터에서 봉사하시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보다는 나가서 하시는 게 저는 또 좋은 것 같아요.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돼서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밖에서 봉사하다 지쳐가지고 그리고 다시 뭐 채울 게 없을까 하고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드시고 브런치 드시고. 선교 중심의 교회는요, 세상에서 하도 치열하게 살았던 분들이 오셔서 위로받는 공동체예요. 나가서 치열하게 선교하고 봉사하고 하다 보니까 갈급해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봉사해라, 이 봉사, 교회 안에서만 막 움직이는 그런 교회는요, 봉사만 죽어라 하다가 지쳐서 모이라 그러면 안 모입니다. 왜? 모여도 위로받지를 못해요. 왜? 이제 무슨 일을 시킬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적 전투, 영적 전쟁 막 이렇게 하시는데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현장은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싸워야죠. 왜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끼리 전투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어요. 화순중앙로 12번 길 39번지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끼리 누가 더 밝네, 누가 어둡네, 누가 더 짜네 막 비교하면서 싸우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 예배합니다. 예배 때 성령 받고 말씀 받고 위로 받고 회복되면 어떻게 해요? 나가야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서 무슨 예수를 전해.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은혜 받고 회복되시면 나가서 그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시는 거죠. 교회 오시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무조건 묵상 잘 하시는 거예요. 말씀 잘 읽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밥 잘 드시는 거예요. 두 개 다 드시는 거예요. 말씀도 잘 먹고 밥도 잘 먹고 그렇게 무럭무럭 회복되셔서 밖에 나가서 또 싸우시고 목사님 여기 교회 오면 먹으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회복되실 때까지 드시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오셔서 그냥 회복되실 때까지 드시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도행전을 뛰게 하는 엔진과 같은 터보 엔진 같은 퍼포먼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단독으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와 함께? 성령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성령과의 협력을 통해서 일하셨다. 예수님 뒤에는 성령님이 항상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빼놓고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에요. 액트, 사도들의 행적인데 예수님 증인이 되어가는 행적인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령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게 갈 겁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건지 가르쳐 주실 건지 저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맥락이 생겨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게 의사결정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날마다 침을 튀기거나 몇 사람이 들었다 놨다 해야 겨우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고요. 사도행전 방식대로 가면 좋겠어요. 이왕 하는 거 말씀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시고 따라가 보십시오. 성령께서 말씀 주시고 감동 주시면
잘 분별해서 그거대로 결정을 해 보십시오. 그러려고 뭐 복잡한 걸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한 말씀 묵상하다가 예배하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도 응답이 된 것 같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모든 일을 한번 이렇게 결정해 보시라고요. 지난 주간 그 묵상 모임의 나눔에서 그 피드백을 다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구나. 성도들에게 필요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제가. 큰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개척할 때는요, 목사가 중심이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저는 사실 그 힘을 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예민해요, 제가. 그 부분에. 왜냐면 말씀이 앞서야 되는데 자꾸 목사의 말이 앞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목사가 개입하는 거죠. 사람이 개입하는 거죠. 그걸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와 성령은 같이 갑니다. 항상. 여러분의 의사결정에서 과연 몇 %가 성령의 권한이 있습니까? 몇 %까지 성령님의 의견을 존중하십니까? 이 절차를 세우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 절차를 세워가야 합니다. 저도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화요일 아침 묵상, 화요일 저녁 묵상팀, 목요일 저녁 묵상팀 또 걸르고 제 생각을 자꾸 걸르고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빼는 겁니다. 제 생각을 자꾸 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뺐는데 내 생각을 다 없애버렸는데도 또 비슷한 생각이 또 들었다. 이것이 시그널입니다. 신호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뭐가 자꾸 밖에서 왔어요. 이때는 기도하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전통, 그 다음에 우리가 늘 해오던 거, 내가 알던 거, 이런 건요, 사도행전에서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요, 모든 게 다 새로운 영역이에요.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모든 것이 다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회개가 먼저 전파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왜 회개가 전파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오던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유대인들에게 했던 유명한 설교가 뭐였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가 너희가 고대하던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야. 큰일 났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너희가 죽였으니 그 진노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고 막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고, 회개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형이에요. 회개는요, 내 방식의 종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일에 열매 맺는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3가지 예수님의 퍼포먼스. 첫 번째, 말씀으로 풀어주셨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는데 못 알아봤어요. 자기 식대로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눈이 가려진 거예요. 성경을 백독해고 밤낮 성경을 공부해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인 거예요. 두 번째, 틈만 나면 밥 한 번 먹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는 관계. 굉장히 친한 관계예요. 밥을 먹을 때 경계를 허물죠.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이렇게 나누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후에 우리 리트리 브런치 하듯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과 사귀어 보셨는가? 그게 회복돼야 됩니다. 친해야 같이 먹고요. 먹어야 또 친해집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공동체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밥 한 번 먹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밥 한 번 먹자. 밥 한 번 먹자. 네. 자, 3번째 결론입니다. 모든 의사결정에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내가 단독으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모든 의사결정에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내 의견이 옳은 것 같지만 뭔가 좀 찝찝해요.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셔야 돼요. 견제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독주하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결정했을 때 더 안 좋은 일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스톱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부딪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성령 하나님과 하나씩 하나씩 나누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의사 결정 구조를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함께 결정하신다면 와, 제가 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죠. 아직은 뭔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으실 거예요.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하지? 성령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지? 해보시면 돼요. 이제 작은 거 하나라도 일단 해보시면 돼요. 그걸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